지난 11월 6일 샌디에고 파드리스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한국인 선수로서 그리고 아시아 내야수로는 최초인데요. 이 유틸리티라는 것은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만능 야수란 뜻입니다. 저같이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야구에 1루, 2루, 3루가 있는데 1루수, 2루수, 3루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루수는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1루와 2루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루와 3루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바로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유격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김하성 선수가 받은 유틸리티 부분 골드글러브가 바로 2루, 3루, 그리고 유격수까지 모두 잘 소화해내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입니다. 즉 한 해 동안 내야를 가장 잘 지켜낸 수비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두 가지 내용이 크게 와닿았는데요. 하나는 그가 고등학교 시절에 2루수, 3루수, 유격수를 번갈아 가면서 봐야만 했고 당시에 그것이 엄청 싫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코치가 시키고 감독이 하라니까 하긴 하지만 자신만의 정해진 포지션이 없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니까 마치 땜빵 역할 같으니까 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싫었던 감정과 마지못해 한 수고의 시간들을 통해 자신이 이만큼 성장하는데 엄청난 발판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어떻게든 성공하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 압박 속에서 데뷔 첫 해 타격 부진이 왔을 때 메이저리그 1세대인 박찬호 선수가 해준 말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는 김하성 선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올라간다기보다는 꾸준히 나아간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며 조언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새기며 김하성 선수는 한 시즌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플레이를 한 결과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구 선수는 아니지만 그의 경험과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하기 싫은 감정도 생기고 억지로 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때 어떤 걸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2루수든 3루수든 유격수든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 거기서 올라간다기보다는 꾸준히 앞으로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만능 내야수라는 명예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걸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즉 정성껏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 어떻게 하느냐에 실패한 즉 온 마음을 다하지 않고 전심을 다하지 않은 한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아마시아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아마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25세에 젊고 패기 넘치는 남유다의 왕 아마시아는 그의 전성기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29년 동안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규칙을 따르고 해야 할 일의 항목을 빠짐없이 채웠을지는 몰라도 결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쏟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안타깝게도 형식적이었고 옳은 일을 했지만 정작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시아는 올바른 일을 하긴 했지만 마음을 다하진 않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말씀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분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되겠지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법 없이 살면 되겠지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실 이건 기본값인 겁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무리 기초가 무너지고 기분이 허물어진 시대에서도 정직하게 행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무이자 사람의 도리입니다. 아마시아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잘 해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온 마음을 다하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마시아가 왕으로 집권했던 29년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는 올바른 일을 하긴 했지만 마음을 다하진 않았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도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게 있으실까요? 혹시 생각나는 것 중에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는 것이 있으실까요?
올바르게 행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사랑이든 우정이든 일이든 학업이든 꿈이든 진로든 가족관계든 인간관계든 심지어 찬양이든 기도든 또는 전도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든 마음을 다하지 않고 전심전력을 쏟지 않는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역시 아마샤가 받은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걸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즉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제자들이 어떤 곳으로 가느냐 또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초점을 두십니다. 어떤 성에 가든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관심은 초점은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외우기도 하는 바로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나아가는가를 알려주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세 가지 동물에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첫 번째 동물에 관하여 알아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나머지 동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처럼 겸손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처럼 겸손하게.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것은 참으로 특이한 비유인데요. 사실 양은 전혀 대단한 동물이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스포츠 팀에는 마스코트가 있고 대부분은 동물입니다. 야구 얘기가 나온 김에 야구를 예로 들면 가령 기아 타이거즈의 호랑이, 두산 베어스의 베어스니까 곰이겠죠. 삼성 라이온스의 사자겠죠. NC 다이노스의 공룡이겠죠. 한화 이글스의 독수리, 롯데 자이언츠의 갈매기 등등입니다. 미국은 훨씬 더 다양한데요. 오소리, 상어, 황소, 야생말, 심지어 여러분 나방이 마스코트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을 마스코트로 삼은 팀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양은 마스코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은 약하디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구나 라고 하십니다. 그럼 양이 이리 가운데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애초에 갈 수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이건 비유니까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매우 겸손하게 가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이 이리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야 이리들 내가 니놈들 바로잡기 위해서 왔어. 그러니 내 말 잘 들어. 내가 가르쳐주는 거 똑똑히 들어. 그대로 해야 돼.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것은 이리들을 뜯어 고치고 갈등하고 싸우라고 원정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마치 이리 가운데 양처럼 겸손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양이 이리 가운데로 겸손하게 가려면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못하겠다고 피하거나 안 하겠다고 도망친다면 겸손을 배울 기회조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란 뜻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움켜쥐었으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는 계속해서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야곱은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는데요. 마침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끝에 축복을 받으며 그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는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의 야곱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동생 야곱이 형 에서가 무섭고 두려워도 내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기신 몸인데 에서 형쯤이야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 라면서 의시될 법도 한데 성경엔 전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그 과정의 말씀을 보면 마치 이리 가운데 나아가는 양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지금 수백 명의 장정들이 구름대처럼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에서 형과 그를 따르는 400명의 군대가 마치 이리떼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냥 에서만 와서 어서와 하고 반겨주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 데리고 와서 반겨주는 게 아닙니다. 400명을 이끌고 왔어요. 그것도 장정입니다. 그러니 마치 이 군대가 이리떼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동시에 야곱의 마음은 이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양 같은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20년 전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을 가로챘으니 필시 형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처자식은 모두 다 그의 노예가 되고 말 거야 라며 겁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또다시 형을 피해 도망치거나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야곱처럼 처자식들을 버려두거나 그 뒤에 숨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처럼 용기 있게 맨 앞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것은 형과 한번 붙어보겠다는 식의 대치나 대결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형을 향해 7번 절을 한 뒤에 절뚝거리는 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가는 겸손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와락 끌어안자 두 사람은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야곱으로선 기적을 경험한 것이에요. 에서는 상남자예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녔고 야성미가 넘치는 사냥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끌어안고 펑펑 울어요. 동생 야곱으로선 기적인 거죠. 거기서 그들의 오랜 싸움은 끝이 납니다. 그토록 야곱을 증오하며 살인까지 불사하겠다던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는 너무나 쉽게 전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야곱을 환대하며 화해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낮추신 야곱의 태도가 한몫했다고 보입니다. 야곱은 지금껏 속이고 빼앗는데 능수능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자아가 꺾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흡사 이리떼 같은 군인들을 몰고 온 우두머리 에서 형이 보기에 저 앞에서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야곱의 모습이 마치 힘없는 양처럼 보인 것은 아닐까요? 성경의 역설은 약함이 강함보다 강하다는 것인데요. 이리에게는 열리지 않는 문이 양에게는 열리는 법입니다. 2019년에 종영된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시거나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본 영재발굴단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한 가정이 있는데요. 2015년 화학 영재로 출연한 당시 8살 신희웅이라는 어린이의 가족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희웅이가 너무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혼자 화학을 공부한 뒤에는 엄마를 붙들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화학식을 써가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엄마, 이게 전자 껍질이고요.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도는데요. 전자가 도는 궤도를 이러면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좀 이상합니다. 잘 못 알아들으세요. 뭐? 외돌? 외돌이 뭐야? 이러면서 물어봐요. 그래도 희웅이는 계속 설명합니다. 아니요, 엄마. 궤도라고요. 궤도 하면서 답답했는지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실은 이 가정의 엄마 아빠는 모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뿐인 희웅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정을 기억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하루는 희웅이의 영재성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를 실시했고 결과는 상위 0.6%, 1000명 중 6명 안에 들어갑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흐뭇해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테스트를 하나 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희웅이의 영재성에 과연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검사입니다. 결과는 엄마가 100점, 아빠가 95점 나왔는데요. 이 점수가 영재발굴단 사상 최고치랍니다. 그 많은 영재들이 출연했지만 부모 점수로는 이 두 부모가 최고 점수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100점이 나온 건 0.1%랍니다. 1000명 중 1명꼴이랍니다. 그리고 아빠가 95점 나오는 경우는 정말 희귀해서 2000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정서 표현과 안정적인 지지 표현이 희웅이의 능력을 강화시키고 그의 영재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저 옆에서 지켜봐주고 지지해주며 귀 기울이는 것만이 미안함을 채울 수 있는 전부였는데 바로 이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이야말로 희웅이의 성장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아니
우리의 문제라고 하기엔 이에 대한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훼손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의 문제는 제가 너무 잘났다는 데 있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남들보다 똑똑하고 명석하고 잘났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추할 때가 교만하고 거만 떨 때입니다. 요즘 제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물론이고 특히 최근에 강연을 들을 때와 회의석상에서 남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어도 저는 제가 그랬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떳떳하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천재가 아니라 천재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이리 가운데 양처럼 겸손하게 나아가라고 하시는 말씀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세상은 그 잘난 천재가 아니라 천재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교회는 제잘난 멋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재능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양 같은 사람뿐입니다. 세상은 우리더러 이리가 되러 갑니다. 그리고 이미 큰 성공을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양보다는 이리가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고 양으로 보내십니다. 저는 이것이 흉히 부모님이 하신 일이고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나아갈 때 위로 올라가기만을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이리처럼 거만하게 구시겠습니까? 아니면 양처럼 겸손하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노출이 너무 많이 돼서 이리를 닮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한 구절이지만 일주일에 1시간이지만 이 말씀 꼭 붙들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양처럼 겸손하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는 이 말씀은 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야말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갈 양의 길이란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겸손의 길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이리 가운데 양처럼 겸손한 자세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최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몇 세기 뒤에 교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힘을 얻게 되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 1990년대 이후로 자본주의가 밀려 들어오면서 교회 부가 쌓이면서 영적인 힘의 대부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초대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셨다고 기록한 이 구절을 읽고는 교회가 세상에 힘을 얻으면 주님의 도우심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리처럼 적들에게 달려드는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마땅합니다. 양으로 남는다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리가 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목자의 도움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인데 목자는 이리가 아닌 양만을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이리를 먹이지 않습니다. 양만 먹이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리 가운데 양처럼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리가 아닌 양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양이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리가 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나에게는 선하신 목자가 언제라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디 힘과 부유함, 능력과 강함을 절대시하며 위로 오르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양처럼 겸손하게 전심전력으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시며 언제나 선하신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